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과 함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또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어떠한 말씀이냐? 그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2주 전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저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share,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고, 또한 두 번째로 멘토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build, 세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을 나누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믿음을 나누고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다음 탓한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이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감이란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떠오릅니까?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명감.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명감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란 말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요 이 사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명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읽으며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고린도전 3장 10절과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믿음으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집의 터, 기초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기초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 재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공력을 불로 시험하시는데,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그 공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 주신다고요? 상금을 주신대요. 상금.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공덕을 통하여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덕이 무엇입니까? 이 공덕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공덕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성되이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이라는 공덕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고 도망갈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상급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덕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급, 좋은 열매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삶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세상의 지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사명이 발견돼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만드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모두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디서 발견돼요?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와 같이 독특한 사명이 또한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은요, 말씀을 읽다가 발견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다가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52일 동안 신약성경 완독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왜 제가 내일부터 했냐면요, 여러분, 내일부터 읽으면 9월 30 마지막 날 딱 되면 52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하루에 몇 장? 5장.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몇 장? 5장.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요, 9월이 가기 전에, 10월이 오기 전에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명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디서 발견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찾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과연 내가 그 믿음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명은,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의 큰 결단의 발걸음을 뛸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요나가 보인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거였어요. 왜 요나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도시는 니느웨라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니느웨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넓은 대로가 있었어요. 세종 어디죠? 광화문 앞에 있는 우리 큰 길 있잖아요. 그 니느웨는요, 그러한 대로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멋진 공원과 멋진 수로 물길이 있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홍수가 지지 않는 아주 관계수로가 잘 돼 있던 도시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멋진 건축물과 아름다운 신전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당시에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은요, 니느웨랑 비교해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깡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가장 큰 도시로 가라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 총구석에 살다가 읍내만 나가도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시골 도시만 가도 야 하고 놀랍니다. 저가요, 미국 총구석에 살다가 3년 전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부산 해운대 가보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다들 촌놈이시네. 에? 여러분, 도시만 나가도 그런데요, 지금 이 시골 촌놈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문화도 틀립니다. 생각도 틀립니다. 언어도 달라요. 돈 씀씀이도 달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니느웨까지는 약 900km가 떨어진 거리예요. 여러분 혹시 900km 여행해 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여러분 900km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기서 북한 신의주까지 거릴걸요? 부산에서부터. 여러분 오늘날도 어려운데 당신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하나님 말씀 들고 간다는 거, 여러분 보통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니느웨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던 곳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몇 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한 것뿐만 아니라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던 나라가 아수르고 니느웨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이였냐면 철천지 원수 사이였어요. 정치, 종교, 민족적으로 도저히 손잡을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까?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극복할 믿음도 없었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갈 믿음도 없었고 원수를 사랑할 믿음도 없었기에 요나는 도망했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우리도 사명을 만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요 내 삶의 안락함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너 삶의 편리 포기하라라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나의 익숙한 환경, 나의 익숙한 생활, 나의 익숙한 모든 것들, 정치적인 생각 다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만날 때 요나의 이야기를 보고 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배운다고 합니다. 학습을 통하여, 학교 지식의 학교나 이런 배움을 통하여 인생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해서.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의 설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경험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풍랑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그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의 은혜이시며 그 은혜가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거 경험할 필요 없어요. 죄 경험할 필요 없어요. 실패 경험할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사명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과 6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사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독특한 사명을 주세요.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독특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칠 것인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경고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가 선택한 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즉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명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여러분, 그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피해서 도망할 때 오늘 욥의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경험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피하여 도망갈 때 요나의 삶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려간다. 3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요나가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워드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함을 통하여 그 말이 가진 의미를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2장 3절과 2장 6절에 보면요 요나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더니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자식 성적 내려가는 사람 누가 좋아요? 실적이 내려가는 것 누가 좋습니까?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건강이 내려가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혹시 피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으로 도망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따른다고요? 결과,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욥바로 내려가서 요나가 무엇을 치렀다 그러면 성가를 치렀다라고 말해요. 이 성가는 뭐냐면요 배싹이에요. 돈을 내서 배싹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괜히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도망하면요 무언가 값을 치르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처럼 대풍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을 회피하고 무시하고 도망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대풍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태풍을 주십니까?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아이고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삶의 목적을 잘 완성하여서 이 땅 사는 동안 그 공덕을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가 나에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가 마지막에 너가 상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반대의 태풍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회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이 요나, 그가 타고 가던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무시할 때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픔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어쩌면 때로는요 우리가 모르는 이 배에 탄 사람들도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명심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자들, 권사, 장로, 집사,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문제 가운데로 내려가고 불순종을 통하여 재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니느웨라는 것은요 요나가 있던 곳으로부터 약 9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고자 했던 다시스라는 곳은요 정반대의 곳인데 약 4,00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900km를 가기 싫어 4,000km를 배 타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진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절대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도망갈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냥 우연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혹시 요나처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도망하려고 하십니까? 왜 회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또 아름다운 반전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였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지 못했죠.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대풍을 보내서 요나가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발견하고 깨웁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 과연 누가 잘못했길래 이 풍랑을 보니? 내 평생 이런 풍랑을 만나지 못했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신이 노에서 보낸 풍랑이니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우연히 뽑혔어요? 아니에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의 영고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제비가 뽑힐 때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러짐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다로 던지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자신을 던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단순히 파도가 치는 그 풍랑 가운데 던진 것이 아니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으로 자신을 던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원해요. 요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15절에 보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말해요. 즉시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풍랑, 그 어떤 파도도 즉시 멈추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 뜻 안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외부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풍랑도 우리 하나님이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에 어쩜 이렇게 끊임없는 풍랑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풍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질문을 던지기를 원해요. 혹시 당신의 삶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그 자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풍랑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삶의 풍랑이 잠잠해져요. 두 번째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자신들의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곧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면 뭐였어요? 서원을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며 100%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변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발견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래요? 하나님이 고래를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뭘 준비했다고 돼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자, 고래라고 돼 있어요. 물고기. 여러분, 고래는 물고기 아닙니다. 고래는 포유류예요.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고요? 물고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비하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무슨 은혜냐고, 풍랑 가운데 죽게 된 게 무슨 은혜냐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물속이 뱃속에 있었기에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공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은 은혜의 자리고 공덕을 세워나갔던 그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했다라는 이 예비라는 말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웨이만이란 말이에요. 웨이만. 이 말은 뭐냐면 딱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딱 지명해서 너 이리 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뜻은 맞춤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테일러메이드. 딱 그 사람에게 맞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특별한 물고기를 뭐예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맞춤 제작한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내서 요나를 3일 동안 품고 있게 하셨다는 것을 혹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물고기 하나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믿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불도 날 수도 있고요, 에어컨도 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에게 맞춤 제작한 물고기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맞춤 제작한 하나님의 물고기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맞춤 제작한 물고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콕 껴가지고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혼내시는 거 아닐까? 가끔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했.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떠나고 집을 나가고 비록 바닷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맞춤 제작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맞춤 제작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믿음으로 붙잡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다 그 사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불의 연당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덕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저 천국에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맞춤 제작한 물고기로 오늘도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만날 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우리 사명 기도보다는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